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빛 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난 주간에도 주일에도 새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한 주간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나의 믿은 연약한 믿음을 더욱 주님 의지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사적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훌륭한 점, 부족한 점, 저희들의 삶과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을 교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오늘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사랴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은 열왕기 말씀을 읽었지만 열왕기 말씀 좀 간단하게 이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잘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 그렇게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됐다. 근데 왜 나병 환자가 된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좀 자세하게 역대기에서는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면을 그리고 많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왜 이렇게 아사랴가 이런 정치를 폈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나병을 걸리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읽으면 이 아사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한번 보시겠어요? 690면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건 7절밖에, 열왕기 15장에는 하 15장에 7절밖에 안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요 상당히 깁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직접 우리가 함께 읽는 게 26장 전체가 우시야 왕에 대한,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함께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다 이렇게 꿰뚫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초반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했는데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 스가랴라고 하는, 그렇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스가랴의 영적인 지도가 있었 살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 그 정치의 삶을 살든 가정의 삶을 살든 경제의 삶을 살든 어떤 일들을 하는 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장 5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우시야 아마샤의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기르니까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힘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까지 그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16살에 섭정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자기 왕자를 이제 후위를 얻기 위해서 섭정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왕 노릇을 아들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에 잡혀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아들 요담이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담이 아니고 지금 이 아사랴가 왕 노릇을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무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 역할을 한 거는 아버지가 저쪽에 북이스라엘 잡혀갔을 동안에 이게 한 1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또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게 기간이 한 15년 될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나머지 한 20년 정도만 실질적인 왕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우시야 아사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엘롯이라는 것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엘롯.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홍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잇는 솔로몬 시대에 이 엘롯을 건축해서 그 엘롯을 통해서 홍해로 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을 문을 여는 국제 항로의 허브 항이에요. 그런 두바이 항과 같은 국제공항과 같은 싱가포르와 같은 홍콩과 같은 뭐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항과 같은 그런 인천항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의 통로를 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오늘 저희 읽어보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은 가장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투를 하잖아, 그죠? 그게 하마스 거기 그 가자 지역이 뭐예요? 지금의 블레셋입니다. 여기 성경이란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팔레스틴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거기에 블레셋에서 가드, 야브네, 야스론을 공격했다 그래요. 중요한 근데 그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때 이후로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아사랴 우시야라는 왕이요.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라비아도 공격해서 아라비아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마온이라는 족속들도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암몬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힘을 행사하니까 암몬이 우리 살려달라고 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냥 힘에 눌리니까 갖다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강성해져서 명성이 어떻게 되냐면 애국까지 떨치게 되었다. 애국도 못 건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좀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자기 아버지 이 아마샤 시대에 위에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요아스 전쟁에 싸워가지고 어떻게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한 400 정도 한 183m 정도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성벽을 다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골짜기 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이 아버지 아마샤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는 아주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국방을 강화해요. 국방을 강화합니다.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휘자를 2,600명을 아주 훌륭한 용사 2,600명을 세우고 그 밑에 군사가 30만 7,500명의 군사를 확충했다 그래요.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방을 튼튼히 해요. 그 다음에 군사를 확충합니다. 그 다음에 신무기를 만들어요. 거기 보면 재래식 무기가 나와요. 창, 방패,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거 다 재래식 무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최신식 첨단 무기를 만듭니다. 거기 보면 화살과 큰 돌을 만들었다는 이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군사력을 확충을 합니다. 군사를 확충하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경제 붕을 일으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게 수자원 공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수자원 공사 하는 일에다가 물을 웅덩이가 저수지에다가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한 거예요. 보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원과 평지지에 가축을 많이 키웠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회는 가축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양을 많이 키운 거예요. 양 염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 다음에 산과 밭에다 뭐 했다 그랬어요?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뭐예요? 우시아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제가 생각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재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아가 그런 정치를 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형통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고 국방을 하라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경제적 활로를 틀고, 예? 그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경제가 막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 역할이 큽니다. 여기 보면 여골리아라는 어머니가 나와요. 이 여골리아라는 어머니가요 남편이요 잡혀가가지고 저쪽에 북이스라엘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 막 자식한테 투정을 하잖아요. 너 남편 때문에 내가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남편 맨날 욕이나 하고 그랬을 텐데 여골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아마샤 우시아는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 막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억울한 맨날 이런 인식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요. 결혼 생활에도 상처가 드러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면 전부 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많이 뭔가 자기 좋은 인격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하게 되는 어머니 여골리아가 잘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여인이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치를 잘하도록 해요. 경건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가르친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아까 역대하에서 본 것처럼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 요아스라는 왕이 정치를 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정치를 할 때는 제사장 요야다라는 사람이 정치 개혁을 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지도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우시아의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6장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아라비아와의 전쟁, 여러분 에돔과 그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부 다 승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함께 도우셨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26장 15절이죠. 이렇게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막 확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 다 평가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뭐라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마샤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재물이 경제가 바닥이 나고 요새는 전부 다 황폐화되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에 붕이 나고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황폐되고 내 삶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광대를 세웠어요.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병이 왜 생겼습니까? 11개는 없지만 역대기에 보니까 마음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26장 16절에 그랬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 이름도 있죠. 아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회를 하나님께 향을 바쳐야 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것까지 하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정치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종교가 정치를 통제하려고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세의 암흑 시대예요. 근데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 이 종교를 정치가 억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왕정 시대에 보면요. 이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를요 누가 임명을 하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제를 누가 임명하면 왕이 임명합니다. 헨리 6세라는 사람 자기가 임명을 해요. 자기가 자기 마누라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라는 경우는 가톨릭하고 달라요.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는 왕이 최고입니다. 이게 정치가 경제를 그 종교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스템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 여러분 이라크란 나라, 대부분 특별히 이란 나라는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독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정치 위에 있으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타냐라는 사람이 이 유대 랍비들의 극단적인 보수적인 일을 하니까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기가 정치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겁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멋대로 하려니까 당신 이 제단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이때 겸손하게 물러섰어야죠. 근데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9절이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라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화를 내서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듣지 않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가 나서 제사장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 그 이후로 왕궁에서 별궁에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굉장히 큰 지도자예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삼성 개헌을 하고 유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기 독재하려고 해서 자기 유경수 여사가 죽었잖아요. 그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근데 계속 자기 뭐 차지철이라는 사람의 그 밑에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여자들이랑 껴안고 놀고 맨날 그러다 궁정동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장 아끼던 김재규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 죽잖아요. 비참한 현대사의 모습을 볼 수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성공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살았을 때는 그 스가랴의 말씀대로 그 멘토가 있었는데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교육자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는 교사들을 존경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목사 알기를 개똥같이 알면요. 그 사람은 인격으로 아주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다 목회자가 부족하겠죠. 지도자들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를 존경하고 세워주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를 그냥 아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해요 지금요. 선지자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영적 멘토가 없어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을 늘 옆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터전이에요. 이 산당은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그 산당에 가서 사무엘 시대 가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전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엔 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기독교 국가가 있는 나라 아니면 뭐 다른 종교 가면 전부 다 비슷합니다. 불교도 다 똑같아요. 산당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도록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철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면 안 돼. 교회 안에 때로는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할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당 같은 데는 합동체 같은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죠. 바로 그런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맞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의 터전인 산당을 그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복수를 하고요, 종교적인 음행의 장소가 이 산당에서 막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 보면 그 산당에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온갖 음행하고 뭐 막 세상 일 전부 이야기하고 뭐 아파트 산 이야기하고 뭐 전부 다 세상 이야기만 한 가닥 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죠. 성전 건축 위에 금지했던 이것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계속 산당을 요시야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잘못된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며 말씀이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셔서 우리 개인과 나라와 이 상주 땅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시아 이 우시아 왕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방으로 여러 면에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후기는 나병에 걸려서 별구에 갇혀서 쓸쓸한 고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멘토를 두고 늘 옆에 두었던 그 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화를 내다가 그런 이마에 나병에 걸려 평생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반기 삶은 육신이 연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해도 주님 의지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신령한 복을 저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일을 감당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학교와 우리 어린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노회에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패자와 당뇨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모든 목회자와 당뇨원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린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살린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복음 전한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 이런 일로 인해서 2024년은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걷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2주 동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교회 나갈 힘이 없다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그 폐에 새 생명과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 40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 힘썼는데 우리 두 네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영애 권사님 이제 18일 날 암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의사를 아산병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폐암병 치료에 유명한 의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좋은 의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속히 보내주셔서 다시 주의 전으로 들어와서 이제 권사님 사랑하는
이제 70 마지막 이제 하고 내년에 은퇴하는데 아름다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님들 치료 이후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고사 이후에 대학 진학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자녀를 기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2024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